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청년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인스타를 보는데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사진이 인스타에 이렇게 제 친구한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자친구들은 이제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지 모르는데 이누야샤에 이렇게 아나요, 여러분들? 이누야샤 알아요? 죄송합니다. 거기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 뭔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이렇게 여기 글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의미를 알고 또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네, 이게 사직서를 던지면서 약간 이런 퇴사짤이죠. 퇴사짤을 이렇게 쓰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콜레와 속박을 벗어버리고 결국 이제 제 행복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약간 이러면서 이제 퇴사짤로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짤을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아니면 딱 사진첩에만 이렇게 딱 저장해 놨다가 언젠간 써야지 하고 계십니까? 아마 직장인들이 아니면 어떤 생활에서 어떤 고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좀 해방감, 어떤 자유함을 표현하기 위한 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들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에 이제 큰 인물이 다윗이 되게 되죠. 다윗 역시도 오늘 이 순간은 어떤 태사와 같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간 사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그 사울의 이유 없는 어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야 했던 그 순간들이 끝나는 순간이 바로 이 사무엘하 1장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1장 말씀에서는 더 이상 사울로 인한 고난이 끝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수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어떤 질투와 어떤 기름 부은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인즉슨 사울이 결국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하 1장부터 16장, 우리는 17절부터 읽었는데 1절로 16절의 말씀에서는 이 사울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의 죽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12절 말씀에서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들, 제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사울은 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돼가지고 처음 왕이죠. 되게 대표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첫 시작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인 다윗을 준비하시게 되죠. 다윗에게 기름 부은 후에는 이 사울 왕에게 더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때로는 악신이 씌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는 것이죠.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은 원수와도 같은 사람일 거예요. 이유 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이잖아요. 그에 비해 요나단은 사실 다윗의 절친이었어요. 물론 나이 차이는 많이 납니다. 나이 차이는 많이 나는데 굉장히 친한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6절에서는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아마 다윗에게는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친한 사람이 죽기도 했고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람도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만 운 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금식하며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윗이다, 내가 다윗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다윗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눈물을 흘린다기보다는 어떤 해방감을 누렸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 요나단은 가장 친한 친구니까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할 수는 있겠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달라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다윗이 이 요나단과 사울,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정말로 진실되게 슬퍼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애가,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를 지은 거죠. 우리 19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3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아멘. 23절을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고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아마 사울은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 함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고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사울은 그의 말년에 삶의 목적이 다윗을 죽이는 것에만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기 있다 하면은 저기로 가고 여기 있다 하면 여기로 군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반대로 다윗이 자기의 원수와 같은 사울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게 됐죠. 한 번은 사울이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 동굴이 다윗이 있던 동굴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살짝 가서 옷깃만 베가지고 오게 되고, 이게 한 번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대를 다 잠들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을 이끌고 그 사울이 자고 있는 곳까지 가서 사울의 단창과 잔을 빼옵니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사울도 정말로 잠에 깊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친 사울이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복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을 존중을 하죠. 다윗은 사울이 죽어도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보느냐, 다윗의 시선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자기의 원수가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으로 사울을 보고 있는 거죠. 청년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를 어려움 당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뭐 내가 실수를 했건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건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는 좀 관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이제 오늘 지찬이가 이제 내일 군대를 가게 되는데, 남자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 가면 좀 처음에는 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나 혼자인 것 같고 정말 세상 참 외롭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느끼게 되는데, 막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들, 뭐 군대뿐만이 아니라 학교와 혹은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이나 어떤 곳에서든 어떤 이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청년들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나 말고 상대방,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트집을 잡고 막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제가 아직 그 덜 성숙될 때예요, 여러분들. 덜 성숙될 때 막 그 사람을 때리고 싶기도 하고, 막 저 사람보다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저 사람 뛰어넘겠다, 진짜 밟아보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던 저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보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과는 너무 다른 모습인 거죠.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애절한 슬픔에 곡조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지금 사울과 요나단을 향하여 그 슬픔을 담고 있지만 찬양을 하고 있는, 그것이 곡조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나와 어떤 부딪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보통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고난당하는 나, 어려움 당하는 나, 하나님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 힘듦에서 일어나고 싶고,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원수 같고, 그런 나에 대해서만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셨고, 왜 다윗을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정말 죽을 고비를 넘어서 다윗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 두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잘 안 돼. 그럼 사실 우리는 속으로, 우리가 이제 물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모였지만 속으로는 막 꼬숩은 마음도 듣고 뭔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감정을, 그러한 생각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요. 혹은 나에게 했던 그대로 그가 당해. 쌤통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당해요.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지 말라,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들 혹시 퇴사를 하게 되거나 어디서 이렇게 뭔가 나오게 되거나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단지 어려움을 피하고 어떤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 정말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다윗은 심지어 죽을 뻔했다니까요. 목숨이 2개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청년들, 때로는 우리가 사람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도 여러분들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상황이 올 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주시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잘 알고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랑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원수 같은 저 사람일지라도, 나를 괴롭혀서 내가 정말 바닥까지, 나의 밑바닥까지 보게 하는, 참으로 나에게 엄청난 치욕감과 굴욕감을 주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대답이 없네요.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조금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딸을 낳아보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이 찌끔, 아직 우리 제 딸이 한 8개월, 9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조금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부모님에게 2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자녀는 너무 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너무 딱 봐도 부모님이 예뻐할 상이야. 예쁜 짓만 골라서 해. 그래서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 기뻐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은 이 자녀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당연하지. 마음에 드는 행동만 쏙쏙 골라서 한다니까. 다른 자녀가 있어요. 이 자녀는 부모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부모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은 기분 나빠하는지, 뭘 하면은 잔소리를 하는지 너무 잘 아는 친구야. 이러한 친구가 있어요. 이러한 친구는 부모님이 이 친구를 안 사랑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사랑하시잖아요, 부모님은 둘 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3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아직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탕자가 어떤 탕자냐면 아버지가 죽으면 나오는 유산, 그걸 먼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아버지가 죽으나 마나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돈을 챙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흥청망청 다 썼죠. 그리고 이제는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냐면 아직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알아봐? 아버지만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자녀를. 그리고 안아주는 거죠. 나한테 이쁘게 한 자녀나 나에게 못되게 하고 정말로 미운, 정말로 누가 봐도 미운 행동을 하는 그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탕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겠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예뻐하는 것들을 하는 자녀나 아직 방황하고 아직 떠돌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떠놀고 있는 그들이나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다윗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거예요. 그 다윗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광야에서 보내고 때로는 쥐처럼 굴에 들어가기도 한 그 원수와 같은 사울 왕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마치 다윗의 인생이 버려진 인생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그 사울 왕이지만 그럼에도 그 사울 왕을 사랑하셔서 왕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지금 사울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 요즘에 이 손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손절. 어쩔 때 많이 써요. 손절. 뭔가 저 사람이 나랑 안 맞고 손절 친다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혹여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이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있거나 좀 이 손절할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생긴다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만 사람을 끊어내고 밀쳐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한 채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 성숙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